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또 이 교회를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병천 선생님 내외께서 사실은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최경희 집사님의 동생이 지금 암으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에 그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그 여동생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치료하심이 그 가정에 함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못 보던 여러분 몇 분의 얼굴을 또 이렇게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좀 새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새로운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한갑수 장로님을 늘 우리 예배 때 많이 봤죠. 늘 예배 때 찬양 지도를 늘 하러 올라오시지만 드디어 우리 한갑수 집사님 장로님이 오늘 시무 장로로서 데뷔를 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장로님을 좀 이쁘게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좀 지나면 이제 노숙한 모든 면에서 아주 빈틈이 없는 그런 장로님으로 성장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어르신들께서 찬미를 부르시는데 약간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괜찮습니다. 계속 시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넘어서 처음 제가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설교를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뭐라 그러느냐면은 한 달 정도 듣더니 하는 말이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그렇게. 그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설교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교인들이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회를 그만두면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에 굴하지 않고 제가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꾸만 하다 보면은 성장하고 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연세 지금 80이 가까우셔서 이거 하시는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계속 앞으로도 굴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음악을 들려주시도록 여러분 좀 아멘으로 격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본문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평소에 이렇게 주의력을 가지신 것보다 한 2배 정도 주의력을 가지고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한 유익과 도움을 주실 수 있고 또 이 오류에 빠진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의 빛을 전해줄 수 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이 본문을 연구하는 분에 의하면 5고리로 된 구원의 황금사슬이다. 이렇게 이것을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나오는 5가지 요소는 5개의 고리로 된 구원의 황금사슬이다. 다시 말해 그냥 구원의 황금사슬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주는 황금과 같은 5개의 고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자들로?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어떻게 했습니까?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5가지.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게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하셨다.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5개의 개념입니다. 이 단어를 사실 우리가 하나하나 그 깊이 의미를 우리가 인식해보고 그 음미해보면 굉장히 사실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미래에 영화롭게 될 것이지만은 그 영화로운 것이, 미래에 영화롭게 될 것이 얼마나 확실한지 여기서 뭐라 했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과거형으로 이미 된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은 미래에 일어날 거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해요? 이미 일어난 것과 영화롭게 된 것과 진배 없는 그런 삶을, 그런 확신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아십니까? 여러분을 아십니까? 얼마나 우리를 아신다고 그랬습니까? 얼마나 아시느냐면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6절에 보면은 내 무엇이 형질이, 이 형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거는 우리의 형태가 어디에? 어머니의 뱃속에 우리의 형태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다시 말하면 하루도 살아보기 전에 주님의 책에 그것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록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서는 우리에 대한 것이 감추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라고 하는 것이 원어로 보면 이것이 엠브리오. 어머니의 태 속에 형태가 지금 이렇게 희미하게 갖추어지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이 나를 보셨고 아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책에다 어떻게 다 이미 기록해 놓으셨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이 미리 안다고 할 때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3절과 비교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올랜도에 이때쯤 사실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때에는 인생의 공허를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을 성경은 이미 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보면은 우리 권경빈 장로님이 옆에 그 오증자 집사님을 이렇게 두시고 사실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다 아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정말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에 보면 아셨다고 하는 단어와 함께 우리를 미리 어떻게 했어요? 정하셨다. 예정하셨다고 하는 이 예정이냐 예지예정이냐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뭡니까? predestination. 그러면 풀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라고 하는 거고 destin 그러면 뜻이 무엇입니까? 운명. 그래서 에이션 그러면 명사이기 때문에 미리 운명을 정해놨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면 조금, 헬라어로 보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프로 그러면 미리라는 뜻이고 호리조라고 하는 것인데 이 호리조라고 하는 것에서 무엇이 나왔냐면 호라이즌이라는 말입니다. 호라이즌. 여러분 호라이즌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뭐죠? 지평선. 그 다음에 또 수평선. 여러분 이거는 하와이에서 옛날 그 왕족들이 휴양을 하던 그 하나우마베이라고 저희 옛날에 살던 집에 15분 가면 있는 왕족의 휴양지입니다. 지금 왕족이 다 없어져가지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이곳에 가면은 물속에 딱 들어가면 이따만한 그 형형색색의 물고기가 쫙 들어가는 그거를 볼 수 있는 이 스노클링의 최고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쫙 보면은 어떻게 하와이의 그 에메랄드 바다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하늘이 딱 만나는 그곳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수평선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지평선, 수평선이라고 하는 거, 이 데스티니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 선을 긋다. 선을 긋다. 그 선을 그으면 어떻습니까? 이 선을 그으면은 이 수평선 혹은 지평선 그 밖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선 안에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육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선을 긋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정하다고 하는 것은 선을 그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분을 짓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밖에 있는 것은 볼 수 없는 것으로, 안에 있는 것은 볼 수 있는 것으로 선을 그었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그 호리조. 호리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선을 쫙 그으셔가지고 여러분을 다 이렇게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우리가 다시 다른 말과 좀 비교해보면 로마서 9장 11절, 13절, 15절 있는 말씀하고 연결해 보십시오.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이 뜻이라고 하는 말에서 무엇이 나왔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다음에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에서는 어떻게 하고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이렇게 썼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은 어떻게 해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루를 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사랑하고, 에서는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것으로 정해. 여기 예정이라는 말이 없지만 정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리 구원받도록 정하시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야곱은 미리 구원받도록 정하시고 에서는 멸망받도록, 형벌을 받도록 정하셨습니까? 이런 의미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앞에 예정이라고 하는 말하고 연결되었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정론. 그래서 그 예정론을 그 한마디로 그 사도, 그래서 여러분 예정론을 제일 많이 가르치는 것이 어디냐면 이 켈빈 장로교인데요. 이 장로교에서는 기독교 켈빈의 그 구속론을 요약해가지고 켈빈주의 5대 강령 혹은 기독교 5대 강령이라고 하는데, 그 첫 자를 따가지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튤립.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켈빈의 5대 기독교 구속 사상을 요약하는 단어가 무엇이라고요? 튤립. 여러분, 이건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보면은 첫째는 무엇입니까? Total depravity. 그래서 그 뜻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타락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그 다음에 Limited atonement. 제한적인 속죄. 그 다음에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 마지막으로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미국에서 그 장로교인들이 제일 많이 모여 사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한 군데는 펜실베니아의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에 가면 거기 필라델피아 신학교가 있죠? 그게 장로교회 신학교예요. 또 하나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미시간주에 가면은 앤드루스에서 1시간 정도 그 국도를 타고 올라가면 거기에 홀랜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홀랜드에서 거기 모여 사는 사람들이 다 어디냐면은 홀랜드에서, 다시 말해 네덜란드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1년에 한 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튤립 축제가 벌어져요. 튤립 페스티벌. 근데 바로 이 홀랜드에서 널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튤립이에요. 그래서 이 홀랜드의 바로 옆에 무엇이냐면 그랜래피즈가 있는데, 그랜래피즈에 켈빈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켈빈 신학교에 옛날에 누가 교수로 있었냐면 안토니 회케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안토니 회케마가 누군지 아십니까? 안식교는 이단인가? 이 책을 써가지고 이 한국에서 안식일교회를 이단으로 몰고 가는 데가 선구자가 된 사람이 안토니 회케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한국은 장로교회가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한국에서 안식일교회가 이단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도 아닙니다.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이게 뭔지 아십니까? 큰일 났네. 한국의 기독교 사상 검증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안식일 교회를 몇 년간 집중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뭐냐면 오해받은 형제들에게 사죄한다 하는 제목으로 최근에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안식일 교회는 성서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그거는 정통 기독교 교단이다.
그동안 안토니 회케마로 인해서 한국의 안식일 교회가 이단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된 것에 대한 사죄를 드린다. 이렇게 발표가 했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에 가가지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 교회는 이단이 아닙니다. 근데 안식일 교회를 이단으로 몰고 간 이 안토니 회케마의 구속 사상이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이 튤립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튤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자세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토탈 디프레비티라고 하는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죄를 지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마저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유의 선택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사람만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구원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형벌과 멸망을 위해서 미리 이중으로 정해놓으셨다.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는 것이지 인간이 뭘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제한적 속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로 선택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하셨다. 그래서 멸망받기로 선택된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시는 그 은혜는, 구원받을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인간이 절대 거절할 수가 없을 만큼 강력한 것이다.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려고 정하셨으면은 그가 어떤 길을 걷든지 간에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다섯 가지의 사상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다섯 가지의 사상이 과연 성서적인가? 왜냐하면은 이 사상이 얼마나 많이 요즘에 알려지고 있냐면은 이게 필라델피아 그 제10장로교에서 설교를 한 10년간 하신 그 제임스 보이스 목사가 로마서에 관한 이런 책을 4권을 썼어요. 여기에 이 사람이 아마 지금 이게 2권째니까는 실제로 설교를 몇 편을 했을 거냐면 지금 현재 제가 읽는데 설교를 126편째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책이 앞으로도 2권 더 있으니까 한 500편을 한 것 같아요. 로마서에 관해서 500편을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켈빈주의 5대 강령. 이것이 성서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기 때문에 정하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정하신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것입니까? 어렵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한번 이 켈빈주의의 그 사상을 오늘 이 시간 한번 더듬어 보면서 성서적으로 어느 것이 맞는지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어떻게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멸망을 위해서나 구원을 위해서 선택을 하셨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 한번 이 로마서 8장 29절에 로마서에서 제일 처음에 미리 아셨다 혹은 미리 정하셨다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로마서 8장 29절에. 그러면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어떻게 했습니까? 정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무엇을 위해서 정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본받도록 정하셨어요. 다시 말해 이 구속의 사상을 따라가면 우리가 누구를 닮을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는 거예요? 맏형님 혹은 큰오빠가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구원론을 만들어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의 구원론을 올바로 따라가면은 우리가 다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예,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는 저는 가능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통치되는 교회여야지 어떤 사람의 고집이나 어떤 사람의 한 사람의 생각 때문에 교회가 움직이는 그런 교회는 올바른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를 이 야곱을 선택했다고 할 때 그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원을 위해서 선택하신 것입니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야곱이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의 그 혈통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무엇을 얻어요? 복을 받게 하실 거라고. 그러면 땅의 모든 족속은 에서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사람. 그러므로 야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야곱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이 땅에서 유지하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분명히 이 선택은 구원을 위한 선택이 아니고 무엇을 위한 선택이다? 사명을 위한 선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갈라디아 1장 5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택정하셨다는 게 택정이라고 하는 말도 역시 호리조, 선을 그어서 이 바울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미리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까? 이미 그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확실한 사람으로 그가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까?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어떻게 한 다음에 전파하네. 이 바울을 부르신 것은 복음을 전할 사명으로 그를 부르신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도리어 무엇이 될까?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에 의하면 바울도 선택을 했고 하나님께서 구별을 했지만 그런 구원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그것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버림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은 제한적인 속죄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원받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돌아가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요한일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히브리서 2장 9절에도 보면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거절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성도는 어떻게 해요? 한 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가든지 결국은 구원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했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인간이 구원받은 다음에 타락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자들도 어떻게 해요? 미혹당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지 않으면 다 어떻게 할 것이다? 잃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인간이 잃어버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해 부주의하면은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삼육대학에서 신학과를 처음 들어갔을 때 저희 동창이 65명이었어요. 그 65명 중에서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 사람이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삼육대학 신학과 81학번 밴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 보니까는 제가 들어갔을 때 기억하는 제 친한 친구 중에 하나였던 정봉산이라는 사람 이름이 거기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왜 정봉산이는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걔는 지금 뉴욕의 여호와 증인 교인 그 본부에 가면 찾을 수 있다 그래요. 같은 신학을 공부하고 저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 이름도 정봉산. 이 정씨가 이게 양반 가문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 봉산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잘 기억하고 있었는데 한 번도 제가 졸업한 다음에 그 친구를 만나본 적이 없죠. 그래서 얘가 뭘 하나 그랬더니 얘가 이상하게 빠져가지고 지금 여호와 증인 교회에 그 본부까지 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잘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면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 특별히 카스다를 아주 뜨겁게 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카스다에 보면 인기 탑1 이상구 박사입니다. 이상구 박사가 거기 딱 뜨는데 최근에 책을 한 권 내시고 거기다 뭐라 하냐면은 이분이 거기에 대해 발표하는 중에 1844년 10월 22일에 조사심판 기별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엘렌 화이트 여사가 1888년까지 이해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잘못 이해하고 88년에 이르러서야 온전한 기별을 깨닫고 이전에 잘못된 것을 그때부터 고쳐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거를 한 다음에 모든 그 웹사이트에 보니까는 그냥 벌떼같이 뭐냐면 이상구 박사는 더 이상 안식일교회 강단에 세우면 안 된다. 막 사방에서 글을 올라오니까는 한국연합회 총무부에서 그 한 목사가 뭐라고 광고를 냈냐면 이 문제가 한국연합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때까지 모두 잠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다 잠잠하고 지금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구 박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이상구 박사를 솔직히 그의 강의는 좋아하지 않지만은 저는 그분이 우리 안식일 교회의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이상구 박사가 이 알러지 의사로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1년 그 당시에 그분의 수입이 7만 불? 한 달에 7만 불이라고 했네? 1년에 7만 불. 굉장한 돈을 벌었었는데 이분이 안식일교회 기별을 받아들이고 건강 기별을 받아들인 다음에 뉴스타트를 하겠다고 저 위마 산골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부인은 귀부인이어가지고 이 공주님으로 자라가지고 감당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그 일 때문에 그 아내가 그를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자녀들이 한참 자랄 때 경제적으로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한 번에 그냥 확 뒤집히니까는 애들이 어떤 애는 마약에 빠지고 어떤 애는 뭐 무신론에 빠지고 뭐 이러다가 뭐 우여곡절 끝에 애들이 길을 찾았지만은 너무너무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안식일 교인들 가운데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렇게 많은 희생을 한 사람이 오늘날 또 있을까? 저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상구 박사가 그렇게 많은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식일교회 강단에 이제 더 이상 설 수 없는. 자칫하면 그분이 이제 뿔나면 난 떠난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언제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구 박사가 사실은 지난번에 여기 와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그분의 강의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오늘 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의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면 봐라, 여기 그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말이 무슨 동사가 시제가 무엇입니까? 과거형이다. 그러니까는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의롭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영화롭게 되었다. 이렇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강의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화롭게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썩지 않겠죠. 죽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이 환자들에게 용기를 주는데,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박사님, 그렇지만 그거는 틀렸습니다. 여기 그렇게 써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하냐면은 그 앞에 있는 문맥을 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우리가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리요. 그 다음에 거기 뭐라 하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진 우리도 속으로 어떻게 하면서 탄식하면서 우리 몸의 구속을 어떻게 하느니라? 기다리느니라. 다시 말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어떤 면에서 믿음으로는 영화롭게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몸의 구속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의 이야기를 잘 봐야 됩니다. 이거는 로마서는 어떻게 해요? 이미와 아직, 올레디와 난옛의 관계 속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지만은 여러분 갈라디아 5장 5절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5절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믿음을 쫓아 의의 무엇을? 소망을 간절히, 여기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간절히 고대하노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의를 가졌지만은 그 의는 어떻게 해요? 완성된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홀연히 변화될 때에 그 의를 완전히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는 항상 뭐예요? 이미와 아직, 올레디와 난옛의 이 두 가지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 이상구 박사같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재림교회만큼 좋은 기별을 가진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30년간 저는 너무너무 한때는 제가 안식일 교회 교리를 지키는 게 어려워가지고 여기 좀 거짓말만 한 구절 찾으면 내가 안식일 교회하고 틀린 구절 한 구절만 찾으면 내가 이 교회를 떠나겠다. 그리고 제가 이 교회를 연구해봤어요. 근데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여러분 켈빈과 같은 그 위대한 스승이 5가지 거짓말을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안식일교회가 가르친 이 구원론이 얼마나 균형이 잡혔는지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안식일교회 좋다. 그렇게 다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정말 이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예정되었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 곧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끝까지 우리가 받은 바 이 믿음의 소망을 굳게 붙드셔서 여러분 이 교회로부터 떠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의 몸이 영광스럽게 홀연히 변화되어 영광스럽게 되는 그 거룩한 날에 이르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저희를 예정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어둠 가운데 불러내시고 불러내신 저희들을 의롭다 하시고 이제 곧 저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저희를 만나러 오시겠다는 주님의 그 약속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놀라운 진리를 저희들이 가졌사오니 주여 저희들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 이 땅에 있는 어떤 시험이나 고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이 진리를 벗어버리고 어둠 가운데로 사라지는 불쌍한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의 이 진리로 인한 그 고난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인내하였으니 끝까지 인내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신앙에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받은 바 이 진리를 끝까지 고수하며 이 진리를 소중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새겼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변화된 사람으로서 불멸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모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의 그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그 외침 소리를 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헤아릴 수 없으나 주님은 헤아리오니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주시고, 그 성령의 탄식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될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소망하는 올랜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